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인데 성경 공독은 13절부터 23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동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추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주민 플룻을 사서 연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원주민 플룻이 왔어요. 하나는 캐나다에서 왔고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나 했습니다. 파도아담이 크릭 플룻 만드는 사람이 캐나다에 있어서 캐나다에 연락을 해서 하나 받았고 또 하나는 다른 곳에서 받아서 드디어 아리랑을 떠듬떠듬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을 떠듬떠듬 아리랑. 지금 다른 곡도 지금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계속해서 또 좋은 곡들을 연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역사가 사실은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고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바로 여기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 여기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도 부르셨어요.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시죠.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질문하시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침례 요한을 부르세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항상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부르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소명, 영어로 얘기하면 콜링이죠. 이 소명의 사건이 누구에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의 간증의 내용인데,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하는 증언을 통해서 바울의 소명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돼요. 오늘 소명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회를 얻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해요. 아그리파 왕은 특별히 유대인의 관습이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그리파 왕을 죽여 세우고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의 아주 엄격한 분파,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음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가를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신은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약속은 바울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소망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바울이 여러 번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소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서두부터 우리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9장에 나오는 중요한 바울의 변론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을 따라 살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증언을 합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사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는 정도의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했던 삶이 바울의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사형에 처해질 때 물론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찬성표를 던졌다. 살인에도 가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당에서 성도들을 자주 형벌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독하게 하는 말, 신성모독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협하여 예수를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개봉됐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침묵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있었던.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죠. 바울도 비슷하게 했어요. 예수를 부인하거나 저주하게 하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외국 도시들까지 쫓아가서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그리스도교의 박해자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건이 바로 바울의 소명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을 강제로 끌어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천지개벽의 사건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소명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소명의 신비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사건이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소명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으려고 가장 앞섰던 대적자를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나 자격이 우리의 소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소명은 예수를 만난 순간에 분명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아그리빠에게 증언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사명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다메섹 도상에서라고 얘기하죠. 길 위에서. 정오 무렵의 길 위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이 바울과 일행을 둘러 비췄어요. 너무나 밝은 빛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땅에 쓰러졌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었죠. 물론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졌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평생 동안 안질도 고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자신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앞부분은 옛날에도 이전에도 바울이 증언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은 처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는 바울 당시 농부가 소를 몰 때 사용하던 끝이 뾰족한 막대기라고 합니다. 막대기로 찔러서 소가 빨리 가도록 한 것입니다. 농부가 소가 앞으로 가도록 찌르고 있는데 소가 안 가고 고집을 부리고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는 오히려 자신의 발만 다치는 거죠. 아무리 차봤자 발만 아픕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바울,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아, 네가 나를 열심히 대적하고 있지만 결국 고통받는 것은 너 자신이다. 바울은 처음에는 이 음성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가는 무슬림들이 회심할 때 아주 잘 알려진 얘기, 하얀 옷을 입은 남자를 꿈에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남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를 꿈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그 꿈에 나온 하얀 남자가 예수님이시다 하면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는데,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한 거죠.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목소리가 누굴지 몰라요. 초자연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도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종종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을 나타내세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얘기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어.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지만 예수는 그 바울의 행위를 자신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의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바울은 엎드러져 있었어요. 이게 당연히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너의 발로 서라. 소명을 받는 사람은 일어나 자신의 발로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도 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소명이 있다면 집사의 소명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직분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는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하는 얘기.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나중에 주님께 책망을 들을까 겁이 납니다. 아멘. 제가 늘 말을 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잘못 얘기하지 않을까. 제가 한마디 잘못해서 성도가 실족하면 그건 제 책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소명을 주세요. 그래서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소명임을 믿으시고 직분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종과 증인. 이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종과 증인으로 다 부르심을 받았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의 소명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그들에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순서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다시 우리 동족들에게 아니면 미국에 있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원주민들에게도 가고 여러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보내신 것이 선교라는 놀라운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거룩함의 기업을 얻도록 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은 소명임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소명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목회자나 선교사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증인임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소명받았고 이 소명에는 그 다음에 무엇이 요구되는가? 순종이 요구돼요. 순종.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소명을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온 땅에 가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바울이 한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감정적으로 감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삶에 굳혀지고 있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종과 증인의 소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의 소명은 반드시 고난도 따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자마자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돌도 맞고 죽을 뻔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진짜 했죠. 예수를 알지 못한 세상은 아직도 복음에 적대적일 수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에 가면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 잘못하면 우리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환경의 평탄함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바울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총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도 증거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소명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강렬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경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을 때 뜨겁게 믿었거나 미지근하게 믿었거나 다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소명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냉랭하게 믿은 것 같아요. 별로 뜨겁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 진짜 뜨거웠던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으니까 어떤 사람을 붙잡고 2시간 동안 설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죠. 소명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진짜 뜨거웠는데
마음이 점점 미지근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걸림돌이고 몸이 아픈 것도 걸림돌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몸으로 있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을 하고 여기 서 있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자신의 소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헤롯 왕에게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아주 비참한 처지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여전히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에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도 우리의 소명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팔팔했던 적이 있어요. 팔팔했을 때는 열심히 뛰면서 섬겼다면 기운이 빠져간 지금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한 소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제시카, 이래, 파울이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섬기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의 신실한 증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일어서 순종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늘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며 예수님의 신실한 종, 예수님의 증인,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